샬롬. 오늘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의 묵상,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신앙이 생기가 돌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암울했던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한 줄기의 빛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다시 꺼져가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상한 갈 때가 싸매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두 번째 욥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욥이 소발이 친구 욥에게 대답하는 그 근거가 참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한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초조한 마음, 그리고 조급함.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이 조급함이면 어떻게 해요? 제 감정적인 게 나오기 쉽어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조급함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잠시 쉬는 게 좋아요. 침묵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주장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흙탕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주장을 위한 주장, 설득을 위한 설득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항상 이런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 침묵은 가만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침묵도 하나의 묵상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묵하라고 해가지고 말을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말을 포기하거나 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라 침묵은 지금 현재의 내 조급함과 내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으로 올라왔던 조급함과 어떤 답답함, 이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이런 들끓음이 가라앉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침묵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근데 계속 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초조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빨리 그 사건,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서로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발이 하는 말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니. 표준 세 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우리를 모욕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분별력 있는 영이에요. 분별의 영이라고 말하는. 분별의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대답한다는 말이 2절에도 나오죠.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2절에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슈브라고 해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 대답한다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별의 영이 반응하는 것이다. 너한테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 영이
너에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내 말은 분별력 있는 말이야. 그 말은 반대로 욥의 말은 분별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너는 지금 너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너는 지금 분별력도 잃어버렸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고 있어.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점점 보십시오. 욥기 20장까지 왔을 때에 욥의 고백과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욥의 말은요, 점점 깊어져요. 점점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자신에 대해서 더 끌어올리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면서 깊이 바라봐요. 그리고 계속 마무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그게 뭐 원망이든 아니면 답답함이든 아니 갈망이든 소원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그의 말이 깊어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접촉점 그 관계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이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맴돌아요. 그냥 평준화돼 있어. 평준화, 평탄화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냥 초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욥은 뭐 초딩에서 중딩, 고딩, 대딩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고백과 그러한 발견이 있다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의 영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 너한테라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거짓말하는 거죠. 욥에게 마치 자기가 분별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분별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급하면 이래요. 초조하면 이래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제가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한 자매가 되게 유명한 특히 중동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직원들도 많고.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날마다 대전 인근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철회기도 한다는 목소리가 걸걸하면서 쉬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뭐 감동받은 거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나 이래서 막 어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니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두 마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나도 그분이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왠지 답답하고 왠지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과 이런 관심은 좋은데 온통 관심이 회사가 잘 되는 것, 회사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그래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뭐가 정말로 그 사람 마음에 중요한 걸까?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부드럽지 않은 거죠. 나도 좀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나도 그냥 좀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식사를 초대하는 건데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크게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신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소발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반반인 거죠.
왜냐면 이것은 나를 좀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내 말에 합당한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조급하고 내가 공격받고 답답하니까 마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소발과 같이 이렇게 또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이만수 목사님이 뭐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한다는데 헛다 대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딱 끝나자마자 아차 싶었죠.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마음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절제해요.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라는 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생각이 이겁니다라는 거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권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어떤 한 사람에게 100% 정답을 줘서 얘기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만약에 임마디 나의 하나님만 있다면은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100% 진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목회자여도 성도여도 각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너희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요. 우리 어떤 교회 행사가 앞두고 있어. 교회 어떤 예배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로 한 뜻에 모아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이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끼리 마음을 하나 되라. 너희 생각을 하나로 뭉쳐라. 너희들의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희가 한 몸이 될 거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일해라, 착한 일해라, 자원봉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는 걸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뭐 할 때 이거를 그냥 그 맹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으쌰으쌰 화이팅. 야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인간의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를 각자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동일하다면 그게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어요. 합력하여. 그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면 각자의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면 그게 우리가 합력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합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소발과 같은 거의 비슷한 제가 경험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말하는 데 되게 신경 써요. 정말로 하나님이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딱 주셨어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확신을 줬어도 제가 그 뒤부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왜냐면 나만 알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제가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이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된 것이고 제가 반성하게 된 거고 제가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제가 보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 저를 좀 더 낮추시고 또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발은 자기가 분별의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분별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얘기가. 아무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소발이 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5절이에요. 5절 보셔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쭉 읽으면서 여러분 5절부터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9절 볼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정하신 기업이라서 악인이 받을 분깃, 유산. 이것이 아까 말한 5절부터 28절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 악인이 치를 대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갚아줄 것들, 심판, 이런 저주, 두려움, 진노, 재난,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악인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잘못됐기도 했어요. 그리고 욥이 처음부터 악인이었나요? 욥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 그 시대의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아볼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큼만 하더라도. 의인으로 평가받았던 욥인데 갑자기 욥의 친구들이 이 욥에게 악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왜 그러면은 예전에는 욥을 의인으로 생각했다가 지금은 왜 악인으로 생각할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지금 현재의 형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과 자녀를 다 빼앗기고 지금 질병이 들었잖아요. 질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이네. 의인인 줄 알았더니 욥 악인이네. 평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의 형편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라는 과거의 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악인이었어. 우리가 잘못 봤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빛이 날 수도 있지만 어둠에 물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형편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없어. 신앙생활도 형편은 없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현재 지금 욥의 형편을 보고 과거의 욥의 신앙과 믿음까지 욥에 있는 그러한 평가까지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죠. 이게 신앙 결과주의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한번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믿음을, 신앙을 어떤 결과주의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떤 믿음은, 신앙의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나 결과,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그게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죠.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맺는 열매라고요. 가지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가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맺게 하는 열매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으면 그만큼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열매라고 하니까 꼭 성공, 어떤 실적, 마치 출세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어떠한 결과주의, 믿음의 어떠한 결과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대부분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따지게 줘야 되고 그리고 되게 말이 부정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이것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어요. 관심도 있고 또 중직자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지 뭐 어떤 다른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이런 병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소발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의시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 주장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인해서 큰 교훈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조급함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자꾸 스스로 자기 말이 옳다고 맞았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분별력 있는 사람처럼 막 보이려고 어필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아예 악인이라고 정해놓아 버린 거예요. 언제요?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고난과 고통에 처한 욥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아예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악인이라는 어떤 관점을 딱 정해놓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10, 2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어요.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것을 얘기해요. 깊은 것을 바라보고 깊은 말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갈망하고 있고 의문을 품고 있고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에요, 초점이. 근데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계속 말이 맴돌아요. 더 이상 발전되는 게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계속 격해져요. 계속 흥분하고 이제 자기 말이 옳다는 식으로 이제는 계속 설득을 하려고 있어요. 욥의 친구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자기의 말과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꺾으려고 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아요. 이 욥의 친구의 모습 속에서도 내 모습이 있을 것이고, 이 욥을 고난당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욥기 20장 말씀,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조급할 때는 숨을 한껏 들어 마시고 잠깐 쉬어라. 침묵을 해라.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다시 초청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묻고, 그게 없다면은 살짝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서로에게 더 유익하다. 내 영혼엔 더 건강하다. 여러분에게 그게 권면하고 싶고요. 마치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조급하면 자꾸 그러한 액션이 나오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교훈이 그리고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볼 때에 악인이라고 못 박아놓고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흐를 수가 없죠. 무언가를 못 박아놓고 뭔가 다 평가를 내린 다음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것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욥의 새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현재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마저 신앙의 어떤 결과주의로 평가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고 영적인 너그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20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인간적으로 너희가 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라, 하나님의 몸 되어 살라라는 메시지였던 걸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면서 마치 그렇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마치 공격당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가 답답할 때 마치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과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율법주의라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요. 하나님,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예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시고 생각해야 할 분량을 정해주시사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욥기 20장까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만나고 또 주일 오후에 또 우리가 목장 모임, 두 번째 목장 모임을 갔는데 더 목장 모임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목원들끼리 영적인 어떤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샬롬.